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여기 호미를 가지고 논밭을 일구시는 분이 계셔요. 또 삽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하신 분이 계셔요. 혹시 그 도로 포장하는 공사를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주변에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허물으면서 그때 삽 가지고도 물론 일을 하죠. 물론. 근데 호미 가지고는 안 할 거야 아마. 근데 요즘은 있잖아, 삽으로 일 안 합니다.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죄송한 말인데 저 북한에서는 아직도 삽으로 일하고 있죠. 어떤 분이 딱 오더니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불도저, 포크레인을 쫙 몰고는 어떻게 돼요? 일을 하는데 앞에 삽이 달렸어. 포크레인에게 삽이 달려서. 포클레인이에요.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그걸 개발한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유럽은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고 이제 어떤 명품이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들을 만듭니다. 이게 마치 이렇게 손끝에 달려있는 장비인데 이거 손이잖아요. 보면요, 포클레인이 쑥 내려가서 있잖아요. 팍 달치는데 한 몇 시간이면 일을 쫙 다 해버려요. 우리가 이 포클레인의 이 뭐라고 불러야 될까? 저는 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큰 손. 큰 손이죠. 그걸로 일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셔요?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무거운 물건을 한계가 있죠. 들어 올리는데. 그런데 한국에 보면 하역 작업할 때 보면요, 그 컨테이너 그 큰 거 들어가다가 되게 돼요. 기중기를 쫙 올리면서 돌리는데 건물 지을 때도 그러잖아요. 보면요, 사람도 그런 재주가 있거든요. 자, 어디 제방뚝이 탁 터졌어요. 개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제방뚝이 터졌다. 그러면 개미들이 그걸 갖다 메꾸려고 하면은요, 근데 사람이 가가지고 있잖아요, 중잡이를 가지고 착착착착 메꾸면 금방 하죠. 그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은 측량할 수 없는 손이셔요. 광대하신 손이에요. 그 도움의 손길이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카네기 아시죠? 앤드류 카네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유치원 정도 어렸을 때 엄마하고 자주 문구점을 왔다 갔다 해요. 네, 문구점 바로 옆에 보면은 또 식료품점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엄마 따라서 가면 있잖아요, 사탕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체리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체리. 그래서 이렇게 눈독을 들고 쫙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상점 주인 할아버지가 애를 보더니, 얘야, 너 체리 먹고 싶니? 그랬더니 거기 끄덕끄덕. 아, 그래? 내가 기분인데 너 한 줌 싹 집어가. 내가 하러 갈게. 그랬더니 있잖아, 난색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허락한다니까. 한 줌 확 쥐어. 엄마도 그래. 아저씨가 허락하니까 쥐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너 체리 안 좋아해?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쥐어? 내 손은 작잖아요. 이야, 할아버지 그 모습 있잖아요. 얘 봐라, 이게 아니라 세상에. 그래? 자기 손으로 훅 해가지고 했잖아요. 아예 모자에다 딱 집어 넣어줬어요. 그 어린아이도 그냥 자기 손이 작다는 거 알거든. 근데 그 주인 할아버지 손이 크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요? 위로의 손길은요? 작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잖아요. 고난과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기 행복한 소식,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쌍의 저울을 늘 쥐고 계십니다. 저울이에요. 한 쌍의 저울. 저울의 한쪽에는 성도의 고난과 시련, 즉 수고와 헌신과 봉사, 복음의 향한, 복음의 신앙 안에서, 그것도 다른 한쪽은 그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고난과 시련의 저울이 거의 비어있을 때 우리는 항상 위로의 저울도 거의 똑같이 비어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손에 항상 한 쌍의 저울이 달려있다니까요. 들려있다니까.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사실은. 고난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요, 비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있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수고, 헌신, 봉사의 대가를 주셔요. 우리는 조금 들여서 바쳤는데 하나님의 손이 크다니까요. 위로 손도 하나님은 엄청 커요. 근데 없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진 않으시고, 오히려 없으면야 그걸 탁취해서 있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분이시오. 세상 계산법하고 다르잖아요. 자, 여기 고난과 위로의 저울이라는 우리의 그 영적인 교훈, 혹은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동시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받습니다. 필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며 다시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굳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넘칠수록, 환난이 넘칠수록 그 깊은 시련의 무게에 비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도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야, 스파이시, 스위트, 이 개념을요, 요즘 그렇게 씁니다. 합쳐가지고 스위시라고 써요. 스파이시 맵잖아요. 그리고 스윗 달콤하잖아요. 이걸 축약해서 스위시, SWICY, 맵지만 달콤하다. 어차피 맵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먼저는 맵고 쓰라리지만 그 다음에 달콤한 위로와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걸.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